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큰 설레임을 주면서 또 가장 두려움과 걱정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큰 설레임을 주면서 가장 두려움과 걱정을 주는 것이 뭘까요?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예,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저 개가 도대체 뭘 기다리는지 모르겠는데 눈빛이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나 때가 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 사람은 여러분 기다림 속에서 설레임과 두려움을 공존함을 느낄까요? 그것은 기다림은 불명확한 시간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의 역사를 움직였던 수많은 사람들, 권력과 명예를 가졌던 사람이 시간을 한번 지배하려고 그렇게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역사의 위대한 사람도 어느 순간에 흙으로 돌아가고 만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시간을 통제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림은 항상 감정의 그 해오리 바람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삶에서 미래를 기다리는 마음이 없이 오직 하루를 위해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뜨면 일하고 밥 먹고 눈을 감으면 잠을 자는 그냥 이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그 어떤 생활에 그냥 만족하고 산다면 여러분 희망이라는 단어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어진 하루가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루를 살아가지만 미래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삶에서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제가 2년 동안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가하면서도 전했던 그 질문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벌써 답이 나왔죠,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기다림의 과정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다림의 과정이다.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과정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믿는 사람의 모습 볼 때 보면요. 이 땅을 영원히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영생불사의 사람처럼 그냥 나는 평생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우리의 삶이 기다림의 과정이다. 기다림의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냐? 반드시 기다림의 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기다림 과정 속에서 끝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는 안타깝게 주님의 재림의 시간을 명확하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2056년 2월 30일, 2월 28일 12시에 주님이 온다고 어떤 성경에 나왔다면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게으르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35년이 벌써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땅에 주님이 오신다는 분명한 약속을 하시면서도 명확한 시간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매일매일 주님을 기다리며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만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은요, 신앙의 영적 지속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늘과 해와 달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에게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과 살을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능력과 은혜는 주님을 기다릴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나타납니까?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을 기다릴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한 편지가 야고보서인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에서 가장 마지막 장이지 5장에 우리가 본문을 읽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믿는 사람들에게 가져야 되는 믿음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편지에 마감하는 5장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7절부터 기다림. 왜냐하면 여러분 야고보가 신앙생활 하면서 깊이 고민하다 보니까요, 그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마지막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보니까, 아 그렇구나,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도 기다리는 마음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 편지에 마감하는 시간에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오늘 7절은 한 접속사를 통해서 이제 7절이 시작되는데, 그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는 5장 7절 전까지 5장 6절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한 후에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무리 10가지 중에서 9가지를 잘한다고 해도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함께하지 못하면 10가지 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신앙의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몇 가지 이 기다림, 도대체 우리는 뭘 기다리고 기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다림은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다림은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야고보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행함이 있는 믿음, 다시 말하면 행동하는 믿음, 삶이 있는 믿음, 그냥 교회라고 하는 이 틀 속에서만 존재하는 믿음이 아니고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그럼 언제까지냐는 거죠. 언제까지냐는 것이죠.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직분까지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언제까지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재림까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생활을 10년 한다고 해서 멈출 수 없는 것이죠. 내가 20년 교회 생활 한다고 해서 내가 행함이 있는 믿음, 삶의 믿음, 생활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멈출 수가 없는데, 안타까운 거는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서 보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죠.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처음에 여러분 초신자 신앙 때,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주님의 재림을 배웠을 때는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구나, 열심히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는데, 이게 5년, 10년, 20년을 지나가면 더 가슴에 뜨거워야 하는데,
그게 불타야 하는데 종교 생활은 오래 하고 직분의 높이는 더 커지는데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분명하게 이 땅에 오시지만 구체적 시간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님 원하시는 것은 매일매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여러분 우리는 주의 재림을 잊어버릴까요? 뭐 때문일까요?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분주한 삶을 살면요, 이런 추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기 힘든 거예요. 지금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가 있고 지금 눈앞에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언제 올지도 모르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현실적인 사람들은요, 그보다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해결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돼 있는데 무슨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 이것은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맞는 얘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산더미 같이 있는 현실의 문제를 극복할 영적인 힘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생각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늘에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약속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 아닙니까? 믿는 사람은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것이 바로 기다리는 삶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계속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7절에 믿는 사람을 농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농부가 자신의 시간과 계획을 잡고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실패할 수밖에 없죠. 농사 짓는 사람이 축구, 식사 이런 거 다 정해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즐기면서 농사 짓는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농사 짓는 농부는요, 날씨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땅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뭘 봐야 됩니까? 그리고 그 열매, 씨앗이 잘 자라는지를 계속 주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7절에 알 수 있듯이 농부가 항상 귀한 열매를 기다리기 위해서는요, 보니까 비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비. 똑같이 우리가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재림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농사를 지을 때 예상하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가 발생돼도 농부가 그 씨앗을 보고 땅을 보고 날씨를 보고 계속 관심을 가지면 문제가 발생돼도 해결할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매일 나의 기준으로 먹고 사는 것에 그리고 인생의 어떤 목적, 인생의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영적인 문제가 딱 무너져 버리면요, 더 이상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교 모든 성도인들이 주님의 재림을 정확하게 시간을 알지 못하지만 매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진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품으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기다림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다림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야고보는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까지 반드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하죠. 그게 무슨 마음이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기독교를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여러분들 도덕과 영적으로 나눕니다. 이 구별되는 거죠. 기독교도 여러분들 부모 사랑하는 거 말씀하시죠. 이웃 사랑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일반 종교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일반 종교는 여러분들 이 도덕에 다 들어있습니다. 불교도 거기 들어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통한 영적 능력이라는 거죠. 그 영적 능력에 포함되는 게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평가하시고 내 인생과 내 삶을 가치로 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마지막에는 칭찬과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냥 도덕적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하고는요, 삶을 바라보는 각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일이나 사람을 기다릴 때 가장 힘든 것이 뭡니까?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만약에 여러분들 정해진 시간이 있다면요,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상적인 주님의 재림의 시간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영적으로 여러분들 충만한 상황이시나 어려울 때나 흔들리지 않고 나가야 될 것은 바로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우리의 영적 힘의 원동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 8절 9절에서 두 가지 사실을 얘기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음을 굳건함. 마음의 굳건함. 예, 굳건함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을,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을 굳건한다는 게 뭡니까? 아침에 다짐하는 겁니까? 저도 어릴 때 하나님 앞에 막 열정적으로 살려고 할 때 하루에 100번 이상을 아침에 일어서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오늘은 화를 내지 말고 오늘은 착하게 살고 오늘은 전도하고 오늘은 말씀 읽어야지. 그렇게 100번 이상을 외쳐도 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원망할 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다는 게 뭡니까? 이게 다짐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의 믿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요, 뿌리가 튼튼한 어떤 그 나무는 흔들림이 별로가 없죠. 그런데 겉으로는 아주 건강해 보여도요, 뿌리가 썩었거나 안이 썩어 있는 나무는요, 한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내 마음속에 이 땅에 오실 주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없으면요, 이것은 그냥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야고보가 중요하게 얘기한 게 뭡니까? 불필요한 곳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불필요한 곳에. 그러면서 야고보는 주님의 그 강림을,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면서 그리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된다. 그 다른 것을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8절 9절을 한번 보시면 8절 9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서로 뭐라고 말합니까?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흔들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야고보가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끼리 서로 원망하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싫었으냐? 그 사람이 A형이기 때문이냐? O형이기 때문이냐? 그 사람이 사투리 써서 그러냐? 그 사람이 전라도냐? 경남 사람이냐? 경북 사람이냐?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원망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뜨거움과 열정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생각에 뜨거운 사람은 다른 사람은 원망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학생들이 다음 주 금요일 날 기말고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기말고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말고사를 생각하지 않고 한 주를 살아가는 친구하고 금요일 날 기말고사가 있다는 걸 알고 준비하는 친구들하고 삶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저는 49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꿈에 고등학교 시험 치는 꿈 있고 가지고요. 오늘 새벽에도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주에 시험인데 시험 범위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 일어나니까 5시인가 6시가 됐거든요. 아직까지 고등학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 기말고사나 이런 어떤 내가 무엇이 있을 때, 내 시험이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에이 되겠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는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그냥 신앙생활 하면 주님 이 땅 오시면 칭찬받겠지?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을까? 주님 오실 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섞지 않는 명언을 어떻게 받을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게 수고하였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요, 성경을 보게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을 진실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삶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꾸만 주님의 재림을 잃어버리니까 상처를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매일 상처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실망했다고 말합니다. 실족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 자꾸만 눈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칭찬받아야지. 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내가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계속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처럼 산다고 해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면요, 구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을 지키도록 해요. 마음을. 이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다림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시작.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들,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것말을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국률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야고보는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 누구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욥이라는 사람, 욥. 여러분, 욥은 아시죠? 구약의 욥이라는 사람인데 이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의로우면서 어려움, 고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가장 해석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그렇게 진실하고 순결하고 깨끗한데 고난은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일반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는 고난을 받은 사람이 욥이거든요. 야고보가 왜 믿는 사람들에게 욥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주시는 것이 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인내의 복입니다. 참음의 복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참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큼 견딜 수 있습니까? 상상하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 앞에 여러분의 의지와 생각으로 견딜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강하신 분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쓸 날을 바라보면서 정결과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인내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막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얼마나 28년 동안 교육자 생활하면서 많이 받겠습니까? 많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본 경험에서 나오는 해답은 뭐냐면요, 인간의 힘으로 몸부림친 사람은요 끝내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분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뭡니까? 보상입니다. 보상. 야고보는 욥이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결단코 불행한 삶은 아니라는 거죠. 힘들고 어렵지만 불행한 삶이 아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기다림 속에서 사랑과 위로와 상급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볼 때는요, 그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또 힘든 가운데서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사람들 보면서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100% 그분들이 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힘들죠.
힘들죠. 육신은 힘들죠. 그러나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통장 안에 수억이 들어있을 때 가진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잠자지 못하고 육신이 피곤할 때 그때 얻는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그 기쁨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다림은 축복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기다림은 축복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과 위로와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림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기회를 포기한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라 생각하고 정말 여러분 이번 말씀을 듣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다림의 길로 더 열심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다림 시간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 회장들이나 장관들이나 이 땅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시면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다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다 거친 겁니다. 실패도 해보고요, 사업에 실패도 해보고요, 또 육신이 아픈 사람도 있고요, 또 시험에 떨어진 사람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을 때 기적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도 가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나약해질 수도 있고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럴 때 그걸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럴 때 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기적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다 보면 현실의 삶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이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고 또 거부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럴 때 이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러나 그 속에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면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영적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 주님의 기다리는 그 시간이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속에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의 문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와 만나는 아름다운 시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다면 결단코 주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 영적 기다림을 살 때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시편 130편 6절을 보시면 파수꾼이 읽어보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무엇입니까? 전쟁할 때 성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어두운 밤에 적군이 밀려올까 두려워하다가 아침이 되면 안도하는 파수꾼보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흥분하지 마시고 빠르지 마시고요. 하루하루 그냥 생활 속에서 주님 오신 날을 빌어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고린전서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여러분, 큰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위대한 순교자이신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정말 하늘에 먹구름만 오면 주님 오실까 생각하고 갓을 쓰고 정결한 마음으로 옷을 입고
하늘을 봤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의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정결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림 속에 하늘의 능력을 경험해서 마지막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그렇게 만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찬양과 기쁨의 삶을 누리는 아름다운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멈추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